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보여주는 귀한 영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여러분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동실 춤을 추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찬양의 기쁨을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참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예배하셨고 또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 주말로 기억이 납니다. 한국의 최대 명절이죠.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쁘게 옷을 차려입고 선물을 가지고 고향에 갑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푸짐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음식이 있고요, 선물이 있고요. 근데 잔치의 핵심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음식은 어디서나 먹을 수 있습니다. 선물은 언제든지 보내줄 수 있습니다. 잔치의 핵심은 만남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부모님들을 만납니다. 자녀들을 만납니다. 또 고향의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만남이 우리들에겐 그렇게 소중합니다. 저희 이 모임의 이름이 반가운 만남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잔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요, 인생이 즐겁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강조하죠? 여러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무서장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가면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네 갑절이나 더 주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죠? 주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하죠? 아니, 평생 피눈물 나게 모아온 재산일 겁니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왜 포기하죠? 더 중요한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또 한 사람 있죠.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요. 자기는 물을 길러 왔는데 다시는 물을 길러 올 필요가 없는 영원한 생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죠? 남편이 5입니다. 자유분방하게 향락을 추구하며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여인의 필요를 아시고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겠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 가면은 이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그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요,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가 물길로 왔던 그 소중한 항아리를 버리고는 동네 사람한테 갑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가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네로 뛰어들어가더니 사람들에게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향락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을,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하여 이 여인은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물을 내게도 주소서. 여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또 다른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뉴욕에 시라큐스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라큐스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는 여자 교수가 있습니다. 닥터 로사리아 버터필드라는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슈퍼 인텔리전트.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영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여성학을 공부했습니다. 워먼스 스타디를 공부하고 19세기 영국 문학을 연구한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레즈비언입니다. 동성연애자입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한 6살쯤 됐는데 몸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대요. 근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췄습니다. 그리고는 성인이 되어서 커밍아웃을 합니다. 자기가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자랑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가끔 학생들을 만납니다. 예수 믿는 학생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자 교수의 눈에는요, 자기가 예수를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의 눈에 비춰진 크리스찬들은요, stupid, 바보 같아요. pointless, 말에 핵심이 없는 거예요. 맹목적이에요. 이 사람은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영문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도덕을 강조하고 정의를 부르짖는 여인이었습니다. 최고의 철학자들을 공부했습니다. 프로이드를 공부하고 헤겔을 공부하고 마르크스를 공부하고 다윈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성연애하는 그 파트너라 그러죠. 그 파트너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남부러울 것이 없었고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많으니까 그냥 무심코 넘겨버렸는데 그래도 뭔가 내용이 얼뜻 지나가는 내용이 좀 다르다 싶어가지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개혁 장로교회 목사님입니다. 켄 스미스라는 개혁 장로교회 목사님이 이메일을 하나 넣습니다. 이 사람이 그 명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봤을 때 뭔가 something different, 만나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친구가 됐습니다. 그 목사님은 좀 다른 게 동성연애자들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여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교회 나오라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세이프하게, 안전하게 만났고 친구가 된 것이에요. 그 목사님의 기도가 좀 달랐습니다. 이 여인이 들었던, 이 여자 교수가 들었던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요,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저 구름 잡는 소리 같아. 그냥 허황된 이야기만 떠드는 것 같아. 근데 이 목사님의 기도는요, 좀 달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고 인격적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오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 없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적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좀 달랐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 여인이 이전에 생각해 보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이 여인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성경을 리서치하기 위해서 읽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읽었습니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독교의 허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연구를 위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이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네, 그것을 바라본 친구가 걱정을 했습니다. 같이 동성애하는 친구가 하나 집에 놀러 왔다가 이 여인의 그런 모습을 보더니 조용히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 성경이 너를 변화시킬 수도 있어. Be careful. 조심해. 그랬을 때 이 여자 교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만약 사실이면 우리가 어떻게 되지? 만약에 예수가 진짜고 그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고 성경을 인격적으로 읽으면서 지울 수 없는 자기 삶 속에 변화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푸념을 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싸웠는데 왜 이렇게 약해지지?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왜 내가 어디로 자꾸 끌려가지? 이것은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내맡겼습니다.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인생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바로 이 옆에서 더람에 있는 개역 장로교회 목사님의 사모가 됐습니다. 넷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크리스찬 마더가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와 같이 한 지성인의 삶을 뒤바꿔 놨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의 생각을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은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영원한 생수와 같이 우리 인간의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채우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만이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다른 짐승들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만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때 만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에요. 지울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송종미 사모가 부른 찬양 시편 62편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그 시편 62편 1절과 2절의 내용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마음의 고백이에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욕망이 내 마음속에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 영혼에 안식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동영상에서 보셨죠?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영혼의 안식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 떠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더라도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처소를 마련하러 가는 거야. 처소가 다 되면 올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영혼의 안식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고 그 영혼의 안식처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 가야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향에 가야 만족하듯이. 왜? 거기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아니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고 그 영혼의 안식처를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정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야 되지만 예수님이 대신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끔찍한 죄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안식처를 갖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았던 것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은 역사였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죄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세 번째,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불안하게 살지 마십시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가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That's your choice.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It's up to you. 여러분 믿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